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실시간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따로 있고 말씀의 길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말씀의 길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맞추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꺼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그분께 맞춰야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의 삶의 길과 이 방향과 발걸음을 주의 말씀의 길로 뜯어 고쳐 맞추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토라에 기록된 613개의 모든 미츠보트,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들이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후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들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악한 것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을 테니까 말씀은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결론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불완전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권세와 모든 악한 것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갈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 말씀의 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번 주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읽어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핀셋으로 집어내서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말씀의 스케줄 안에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위로하시고 계시고요, 상처를 싸매시고요, 또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골라낸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우리에게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의 때,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때에 더욱 굳건하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위로의 7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로의 7주간은 우리가 설정했나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키게 하신, 또한 명령하신 그 위로의 7주간을 우리도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선포를 들었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위로의 샤밧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인지를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첫머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곤고하다는 거예요. 광풍에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폭풍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안위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흔들어대고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너무 그 사람이 지금 곤고하고 힘든 상황인데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고요.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를 흔들고 형편이 나를 흔들고 건강이 흔들고 관계가 흔듭니다. 그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쓰나미와 같은 상황들,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말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한 고립감, 위기, 고단한 감정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의 말이에요. 오해의 말, 정죄의 말, 수근거리는 말들, 비난하고 비방하고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들이 제일 크고 또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중에 마치 광풍처럼 몰아치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광풍 같은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그분의 위로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과 1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놀랍다기보다는 사실은 되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잘 읽어보시면 지금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곤고한 사람이에요. 광풍이 그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았다면, 야, 너 힘들겠다, 내가 폭풍을 멈춰주겠다, 그럴 힘이 있다면, 그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뭐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폭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폭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을 지을 거야. 아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성이 아니에요. 기초는 청옥으로, 성벽은 홍보석으로, 성문은 성류석으로. 다 뭡니까? 보석이에요. 온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그 자체거든요. 그의 인생은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져 있는 폐허와 돌무더기 속에서 그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갇힌 것들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빼앗기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의 생각에는 버려진 자리예요. 파괴의 자리입니다. 멸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공사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그 광풍의 소리는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성이 세워지고 있는 현장의 공사 소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이 기록된 순서가 중요해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온갖 보석들로 성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 회복된 성에서 그분의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어떤 배부른 음식이나 어떤 향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여호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분명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즉 무엇일까요?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받은 회복된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토라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토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배우는 자녀들을 그 성 안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자,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율법주의다. 그건 우리의 굴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배격하고 미워하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율법이, 이 토라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굴레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신 후에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으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 즉 토라의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굴레를 다시 씌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속이거나 기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은요, 굴레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복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위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하게 배격해요. 저부터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나의 그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 값을 치르고 구원을 내가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총체적으로 오해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의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원래는 종이고 노예였지만 그분께서 양자 삼아 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된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약 백성의 구원받은 성도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서 뭐를 해서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13절의 뒷부분에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자녀들에게 결국에 결과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많은 샬롬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라브 샬롬입니다.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여러분,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끝은요, 무엇일까요? 탈진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론이 뭐라는 것입니까? 큰 평안, 라브 샬롬이에요. 만일 토라를 지키는 삶이 굴레라면요, 탈진이 있어야 되고요, 메마름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자, 여러분, 샤밧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를 그만큼 남보다 쉬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루치의 삶을 하나님께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쉼이에요. 쉬라는 것입니다. 그 쉼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먹는 거, 보는 거, 쓰는 것을 절제해 보니까 어때요? 갑갑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단정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정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암송하니까 말씀의 노예가 되시던가요? 막 말씀이 나를 세뇌시킵니까?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더 말씀에 대해서 모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게 되든가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그랬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토라는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요, 우리를 지키는 성벽인 것입니다.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샬롬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교훈 위에 선 자녀들은요, 공의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여론과 미디어의 여러 미혹들 가운데에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공의와 정의와 진실들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말씀의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찾아서 걷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열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싸움 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투게 하시고 이간질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열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쭉 보시면요,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도 연장을 만드는 장인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쟁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분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의, 어떤 분쟁의, 어떤 갈등의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왕이신 분이세요. 그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17절에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너를 대적하는 모든 혀, 그랬습니다. 혀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입니다. 오해의 말, 정죄의 말, 비난의 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나 심지어 총일지라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낼 뿐이지만요,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칼은 눈에 보이니까 피할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혀는요, 등 뒤에서 날아오니까 피하지도 못해요. 11절에 나오는 그 광풍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경험이 되지만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혀가 일으키는 광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7절에 보시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너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벽 안에, 그 토라의 울타리 성벽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너를 공격하는 그 연장을 만드는 장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기도, 그 어떤 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혀를 이기는 것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기업이 뭘까요? 무슨 뭐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에요. 유산입니다. 헤리티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혀와 혀로 맞붙어서 말싸움으로 이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리에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그들에게 물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의 말씀, 다시 또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혓바닥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의 몫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 스스로 알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던 길에 시므이라고 하던 베냐민 지파의 한 늙은이가 말이죠, 다윗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고 먼지를 뿌리고 돌도 던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던 그 벌을 지금 네가 받는 거라고 막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꼴 좋다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장관이거든요. 장수입니다. 이 아비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다윗에게 물어요. 내가 저 죽은 개의 목을 베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아직은 그래도 다윗이 힘이 있거든요. 지금 비록 도망가는 처지이긴 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도 있고요, 군인들도 있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면 아무리 자기가 지금 그렇게 쫓겨가는 왕이라고 해도 저 시므이, 저 늙은이 한 명 정도는 그냥 단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와 자기의 판결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기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의 왕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 시므이는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54장 전체는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던 아내가 다시 부름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잠시와 영원히 대조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잠시 흩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듯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혼 증서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혼 증서를 100장을 쓴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도장을 찍으실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영원히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단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 자리를 이제는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과 모함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그 감람나무를 대체한 자들이 아니라 그 나무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55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55장 5절 찾아보실게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으십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에 열방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에게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도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달려온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요 정죄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함께 사모하고 축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 확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55장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드려서 두 표현을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는 값없이 와서이고요. 그리고 들으라입니다. 값없이 와서 뭡니까? 은혜고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은혜냐 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값없이 초대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값없이 왔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은혜를 갚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면 들음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인생을 쏟는데 정작 배부르지 못할 것들에다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무리 채워도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갈증이 그대로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만족은 오직 한 곳, 값없이 부르시는 그분의 식탁에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 그날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부지런히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식탁에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에요. 광풍이 불어도 혀들이 막 대적하며 일어나도 이 언약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광풍에 요동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예요. 대적하는 혀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온갖 종류의 미혹과 원수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풍의 시끄러운 소리는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성을 세우시는 소리입니다. 그 공사 현장의 소리라는 거예요. 막 망치질하고 드르륵 거리고 톱질을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온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막 시끄럽고 싫죠. 그런 소음이 들리면. 그런데 만약에 그 소리가 내 집 짓는 소리라면요, 너무 좋잖아요. 오히려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멈춰 있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시즌에 바로 그 소리들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억울함이 없이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다 보셨겠지만 여인영 사령관이 법정의 최후 진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이시다. 과연 그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소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력의 숫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나팔절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리 원수가 흔들어도요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들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평강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텐데